있습니다. Lydia 전도사님 will preach to our young children. Second, for our youth, 청소년을 위해 we will have Reverend Sam Lee 이화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last but not least, Reverend David Moon will preach to the adults. 청장년을 위해 문다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And now, as Lydia 전도사님 comes up, let's all give God praise one more tim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집과 저 집, 그리고 다른 집에서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로 기도 소리였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제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될 거예요. 약속해요. 아이가 없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한나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를 가르쳤고, 아들 사무엘은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를 실천했어요. 한나가 살던 때는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막에는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아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불행하고 슬픈 일이 적혀져 있어요. 2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빠의 말씀을 모두 무시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너무 싫어, 지겨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잠만 잤어요. 아빠가 이야기했죠.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2 아들들은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두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2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2 아들들이 좋아하고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성막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2 아들은 자신들의 것인 양 빼앗았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제사장님, 제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비켜, 나 제사장이야. 위협하고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창피한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2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잘하고 있었는데 과연 한나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엄마 한나는 두 가지 큰 결정을 해야 됐어요. 첫 번째, 어린 사무엘이 집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했어요. 엄마의 집, 엘리 제사장의 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어린 사무엘을 매일 보며 키울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이 자라날 때에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엄마는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따라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큰 고민이 되었죠. 한나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고민, 문제,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에 왔어요. 제사장님, 제 아들 사무엘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은 너무 기뻤죠.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어요. 엄마는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들 사무엘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전했어요. 장소는 달랐지만 엄마와 사무엘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했어요. 엄마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었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 사랑,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멋진 일이 생겨요. 바로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샨리 선생님과 이명주 선생님의 위스덤 랩에서 순종 실험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의미 있는 레슨이에요. 다 같이 실험을 보실까요? 짠! 위선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순정! 명주쌤. 네.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뭐가요? 아, 순종하기 쉬우시냐고요? 아, 순종 어렵죠. 단어도 어려운걸요. 아, 맞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 너무 힘들고요. 네.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실험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네. 여기 케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프티고. 고글. 요 물병은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네. 불순종의 삶이 있고요. 네. 순종의 삶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케첩은 저도 되고 명주쌤도 되고 우리 친구들도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케첩을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 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자, 퐁당. 일단
근데 케찹이가 들어가자마자 불순종하거든요. 순종의 삶으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쉬워 보이는데요? 됐어요. 아유, 됐어요. 뒤집는 건 안 돼요. 마셔버릴까요? 아유, 마시는 것도 안 되죠. 재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걸요? 그럴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희 어떤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자, 케찹아, 순종의 삶으로 내려가자. 오! 증여쌤 너무 신기해요. 근데 다시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 케찹이가 엄마가 아빠가 일찍 일어나 공부해, 숙제해 그랬는데 난 공부하기 싫어요. 나 놀고 싶어요. 막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세요. 네. 자, 케찹아 내려가자. 내려와. 내가 도와줄게. 오. 도와줄게. 아이! 이렇게 금방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보세요. 네. 자, 내려간다. 와, 너무 신기해요. 자, 케찹아 순종의 삶을 살자. 짜잔. 오, 신기하죠? 네. 우리 친구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요. 샤인 윈섬네. 찰리 선생님, 이명주 선생님 순종 실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작정하고 딴 길로 샜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 프라미스랜드의 영아부, 유아부, K1, 2, 3학년, 4, 5, 6학년, 어와나, 좋은 이웃부, KBC의 모든 부장 선생님들 정말 멋지세요. 작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스몰 그룹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 선생님들 간절히 기도하셨고 엑스트라 마일스를 달리시며 섬겨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를 기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고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프라미스랜드는 앞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교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로 사인업해 주세요. 먼저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사인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은 마더스데이예요. 우리 모두에게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수고하고 애쓰시는 엄마 아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지금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give a praise offering to the Lord. Happy Mother's Day. We are so glad that we can come again together as a family to worship God. It has been quite a year, and we want to praise God as we can come again together to worship our holy God. Today, I want to share an address and speak to our children for those of understanding, and I really want to share what this passage has to say to us when it comes to obeying our parents. And I have two words that will structure our time together: obey and honor. Obey and honor. First, obey. How would we like to read this passage? Children, obey your good parents. Obey your loving parents, your wise, your humble, your all-knowing, understanding parents. Is that what the text says here? It does not. It says, obey your parents. Why? What is the reason to why we should obey our parents? What is the motivation that Paul and the Bible shares with us? And it says right here, 3 words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Lord. In the Lord. What does this mean? You know, whenever the Bible shares a commandment like obey your parents, they're always based on an identity and then action. In other words, the Bible will always tell us who we are first, our condition, and what God has done. And out of that, as a result, it will then share with us what a Christian life looks like in light of this truth, in light of what God has done for us. And so the words in the Lord gives us some context, and we want to unpack this because it's packed with so much truth, and we want to see what God has to say for us. And so what is the meaning of in the Lord? When you go back to the first half of Ephesians, this letter, that Paul shares this very news and this very truth. He shares with us our condition and our identity. And who were we? We were God's masterpiece. We were the handiwork of God. We were the Imago Dei, the image bearers of the Almighty God. That's who we were. But sin came. And what sin has done and what it resulted in was that sin made us dead and made us spiritually dead. A dead person cannot please God, let alone help themselves. What good can come from a dead person? Nothing. If someone told you, hey, I'm going to marry somebody, I'm going to marry a dead person, you'd be very worried for them. Is everything okay? Who will deliver us from this body of death, from this condition? And here's the good news.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men. That is the word. The gospel is not God just giving us spiritual advice, a helping hand. No, it is God raising someone from the dead. We don't need spiritual help. We need spiritual resurrection. We don't need divine guidance. We need divine intervention. We don't just need a new law, we need a new life. How then? How can we be brought to life? And it's when somebody overcomes death itself. And that person who overcomes death knows you and calls you by your name. And that is Jesus. Jesus has overcome the grave. And when He calls you, He's calling to you. God did not have to do this. Remember, what value does a dead person bring? What do you do with a dead person? You bury it. And yet, God, being rich in love and His grace, brought us resurrected life. And because of God, He has restored us to be the masterpiece of God, to be the handiwork of God, to be the image bearers that God has created us to be. So those who are in the Lord have new life. And so when Paul says,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he is not referring to your dead identity. He is speaking to your resurrected identity. He's speaking to you, for those who are in Christ, obey your parents. We obey because He is our God. He is our Lord. He is our master. And I want to please Him. I want to worship Him. There is no higher spiritual motivation than the gospel to obey and worship God in the Lord. We owe everything to Him because He has saved us from eternity. To love and honor Jesus, to be in the Lord, specifically as children, we obey our parents, not because our parents say so, not because they know more than us. No, we obey our parents because the Lord Jesus says so. The Bible says so. And He is my master. And because I'm in Him and I have resurrected life, I want to please Him and honor Him. Obey. Second, honor. Honor. The other word for honor is prize, to value.
Who do we honor in our time? Who do we honor in our society? We honor people who have great value and who have done tremendous work. Those are the people that we honor. And the question that we must ask is this: why should God honor us? Frankly, if I were to be very honest, God has no good reason to honor us. He has no good reason to honor me. Remember, we were dead. And yet, Jesus, He honored, He valued, He cherished, He prized His people so much that He would go to the cros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a gift of God. You are valuable not because the world says you're valuable or culture says you're valuable. You're valuable because Jesus says you're valuable, and He showed you by going to the cross. And He honors us. Jesus honors us through His life and death and resurrection. Why do we honor our parents? Why do we value them? Why do we prize them? Because Jesus Christ has honored us first. Even when we didn't deserve honor, He honored us by submitting Himself to death, resurrected, and has given us new life by faith. This is why we honor our parents, because Jesus has honored us first. The resurrected person, those who are in the Lord, not only outwardly obeys their parents, but also inwardly honors them by joyfully submitting, because this is the way that God designed family to be. Why do we also honor our parents? Because our parents are also images of God, and we honor them. When we honor our parents as children, we honor Christ. A resurrected person in the Lord always seeks to please his master, Jesus Christ. The governing passage of this text is Ephesians 5:21, and this is really what will summarize and help us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this text. Submitting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Children, here's what that means. What is that saying? It's saying this: you're not the only ones submitting and honoring. Your parents, if they're in the Lord, they're also called to honor and submit to you as images of God. I became a father 18 months ago. I love my son. And my son loves his mom. How can I honor and submit to my son as a fa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What does that look like? To lead, discipline, and instruct him as the Lord says. That my goal as a father is not that he would have his eyes fixed on the things of this world. I would fail as a father if I lead him in a way where all his eyes are fixed upon his grades, his career, his money, his time on earth. No. The Bible calls me that I lead my son that he would have his eyes fixed on Jesus. Everything I want to do for my son is not that he would just have the best life here, best life now on this earth, but as this passage promises, that it might go well with you,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What land? God's land, God's kingdom. I want my son to be in eternity, worshiping, glorifying God to eternity. I want to see and be with my son to worship him, and this is why I want him to believe in the gospel. That means then that I don't lead my son, I don't parent with iron fists. I parent with a broken heart and trust in Jesus. My son will eventually see that his dad is imperfect. I have an imperfect dad. He will also confess and say, my dad is a sinner. But the way that I bring him to the Lord and disciple him, discipline him, and instruct him,
he does have an imperfect dad who clings on to Jesus. My dad is a sinner, and that's why he has a Savior, Jesus Christ. Amen. My son does not need a perfect dad. He needs a perfect God. My son does not need a perfect home today here on this earth. He needs the perfect home that is eternal and imperishable, that is only found in Jesus Christ. That is what he needs. And so as I, as a parent, honor him, submit to him, I give him to the Lord. And this is why we honor one another. I want my son to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I want my son not to obey because I'm dad. Honor me because I am your father. Yes, those things are true, but mostly I want you to honor and obey the Lord because God knows you. And God has given to you grace upon grace. Lord, we thank you for the word. And God, we pray that you would help us to honor and to obey, to be in the Lord. May we have greater faith in Jesus Christ, that we would have our resurrected identities to be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Sermon is going to be a little more Korean heavy because I'm presuming that most of our English congregation participated in the worship just before. 제가 부모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가셨는데 제가 셋째 이제 딸을 낳고 부모님께서 계실 동안 돌봐주실 동안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빠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떠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과음을 지르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고 양육이라는 게 오랜만에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킨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리를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ere's a distinction between provoking and disciplini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훈계하는 것하고 노엽게 하는 것에 어떤 분리를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쪽 다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신과 정욕을 치는, 육체를 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it's really easy to be angry because it's going against all that your flesh desires. 그래서 provoking is not the main focus here. So not provoking is not the main focus. 노엽게 안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점이 아니라 어차피 노엽게 할 것이면 하느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하지 나의 교훈과 나의 책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of the Lord, the instruction and disciplin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만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So the question we have to ask is why do we try to discipline our children with my understanding and my instructions? 왜 내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왜 나의 교훈과 생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내 속에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느라 그렇습니다.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cause us to raise our children in my instruction and not the instruction of the Lord? Number one, we want to live vicariously through our children.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청춘에 예를 들어서 못다한 어떤 여운이 있다면 그 여운을 아이들이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고요. 내가 실패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내가 충고를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정말 함부로 대출 받으면 안 돼.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도 힘들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의 교훈인지
얼마만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상처와 나의 생각으로 빚어진 생각인지, 교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scars from my own parents.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픔들과 쓴뿌리들, 그것이 주 안에서 치유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절대로 책임감 없는 남자 만나면 안 돼 라고 딸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You can't meet a person who is irresponsible and marry that person. 왜냐면 내가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This is good advice, good instruction, but is it from scripture?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쓰라림으로 비롯된 말씀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Other cases, cultural baggage that doesn't have a biblical foundation. 정말 성경적인 근원이 없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 혹은 사회적인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spousal conflict,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표출될 때,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욕구 아니면 나의 분노 해소죠. 그럴 때는. So in these cases, the last case is self-loathing. 내가 나 스스로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가 싫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얼마만큼이 아이들을 위한 주의 교훈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 세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욕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이외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가치관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과 가훈과 좌우명과 여러 가지 섞여서 아이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적인 포장만 뜯으면 안에 있는 것은 아빠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엄마의 가장 인간적인 바램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포장이 뜯겨지면, 사라지면 대학교 갔을 때 다들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뀌어야만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분노를 해보니까요,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다 내가 화가 난 부분들은 성경적인 거와 상관없이 그냥 조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아이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성경에서 온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것이 가정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정신적인 혹은 어떤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올 때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시간을 분석해 보면요, 한 80%가 엄마 아빠의 마음과 상처와 엄마 아빠의 presumption들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CCTV로 잡히는 모습이 엄마 아빠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들에 대한 인텐션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느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느님이 이 원리를 아시고 부모님에게 당부합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가 기뻐하는 대상, 너가 예배하는 대상, 너가 싫어하는 대상을 전부 성경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경배하고 원하는 것이 달라져야만 우리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What can we do for our family that will forever change our children? What can we do? The best thing we can do is repeat after me if you're speaking English. Find simplicity. Amen. Find simplicity in my desires. 나의 욕구가 단순 명료해져야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전달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저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고 나의 생각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our desires are so complex.
우리의 생각과 원함들이 욕구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욕구 불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For example, wives and mothers. 여기 어머님들 그리고 아내들 특히 여러분이 슈퍼맘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a supermom. Dads, you don't have to be super dad.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현대인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근면성실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가 4시간을 갔다가 아이를 7시쯤에 이제 학교로 바래다 주고 다음에 집에 와서 아니면 직장으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들은 최대한 나의 삶과 나의 안식을 누리고 나의 취미 생활을 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여성성을 상실하지 않고 전문성을 상실하지 않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다 같이 모였을 때 아빠들은 요리를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다고 생각하고 아내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 오르가닉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내 취미 생활을 유튜브에 포스팅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계속 섞여 있다가 어느 날 교회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Because your life is lived for so many desires that your children don't know what you desire. 너무나 많은 목적들이 하루 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걸 원하시고 이걸 원하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그거를 습득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Too many desires, too many intentions.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세계관을 그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포장으로 갖추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유스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이사애들한테 좌우명이 뭐니?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니? 그거를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대답을 하는 게 성경적인 포장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후회 없이 살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아니면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자라고 그 생각들이 성경적으로 포장돼 있지 남자들은 뭐 가오를 잡아야 된다 이런 대답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걸러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이들의 자리 속에 그냥 내면 속에 잡히는 거예요. 교육이 된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학업과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발버둥 치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지 We have to think of whether we're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can love God or not. And we say that there's too many desires. Wives and mothers, Jesus didn't call you to live like this. Fathers, Jesus didn't call you to live like this.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막 돌아다닐 때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예수님 섬기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죠? Mary chose the better portion. 내 앞에 앉고 내 앞에서 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바쁘진 않았지만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특히 이민 생활에서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한 획을 끄어야 만족을 하실 분들이 여기 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고 더 나은 것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t's how you do instruction and discipline in the Lord, of the Lord. 우리 자녀가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제 4살짜리 딸이 만약에 매달마다 나가는 렌트비를 어떻게 낼지 모른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If she's worried about how to pay rent, my 4-year-old daughter, then that means I didn't do my job.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어른의 고민을 하고 어른은 고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다양한 욕구들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sovereign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해. 미국 정치든 팬데믹이든 나의 가정의 미래든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해야 될 삶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인격을 증명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내 삶은 단순해지고 하루 이상의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게 되며 그 여유로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주의 교훈만 전할 수 있습니다. Children, when you see your parents and they tell you do this, don't do that, clean your room, and ask them this one question. I hope this doesn't sound like you're, talking back to them. 아이들이 대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좋은 연습인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저 필터되지 않은 나의 욕구에서 나온 말인지, 그거를 아이들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순종을 하라고 샘 목사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순종을 완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내용, 순종할 내용들은 우리가 책임져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Parents,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is to sit down at the feet of Jesus.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내 삶 이렇게 하고 내 인생 이렇게 하고 내 사업을 이렇게 하고 너무나 많은 욕구들을 잠깐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여러분 성전 나가실 때 다시 들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을 내가 받다 보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I give what I receive. That's a never-ending principle. It's a constant. I give what I receive. And you have a good father. 우리 부모님, we are children as well. 우리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고스란히 전할 수 있습니다. If God were to ask me,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물으신다면, David, is there one thing, one wish that you want? What would that be?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경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이제 다 대답을 잘할 텐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리고 재력까지 주시니까 일석삼조, 그러니까 패키지죠. 그거를 다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들과 내가 아이들에게 거는 희망들을 봤을 때 갈수록 그 모든 것이 깎여져 나가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David, what do you want from your children? I would reply one thing. Lord, help my children believe in Jesus. May they be saved.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내 아이들, 내 아들, 내 소중한 딸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Simplicity. 그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실 때, 그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질 때 꾸지람을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로 이것이 너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왜 성적이 그 따위로 나오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 왜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신랑을 골랐냐,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죠? My only desire is simple, for them to believe in Jesus. Amen.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대학교 갈 때 시험 드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의 최고의 지상 과제는 대학교 떠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목회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 전국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전부 다 성전환 수술하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simplicity. Teach them one thing, that Jesus is precious.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질 때, simplicity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노엽지 않고 provoke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출세, 명예나 아니면 시집 장가 잘 가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피에 물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번 주에 계속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생각했을 때, 내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조금씩 재해석이 되고 달라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순 명료함이 어디서 나오냐? Where does this simplicity come from? 성경책 전체를 보면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언약 체계를 세우시고 모세에 대한, 아담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다윗에 대한 언약들이 다 나의 구원 하나를 위해서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선지서의 모든 경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그 지혜서에서 Wisdom 시리즈에서 모든 지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내게 단순 명료한 이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 왕되심을 포기하고 모든 재력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단순 명료한 한 가지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경험하실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clarity, simplicity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복음 중심적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대화의 주축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가정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define하는 가정이 되실 줄 다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복음 중심적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내면 속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셨더라면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good father,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모든 말씀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는데, 아버지, 제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나의 자녀에게도 물려줄 것이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세계, 우리 욕구들을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us rise from our seats as we close in our time. Let us simply turn and come and look to our Heavenly Father who loves us with a greater love.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ender whispers of lov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Who I am. I've seen
오늘 정말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It was a truly touching worship service with our children after I gave off 14 months. 우리 14개월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Happy Mother's Day. 우리 Happy Mother's Day to all our mothers.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I have something to say to our children. Always stand humble, but stand confident in this world as a person of God. This world does not expect a educated Christian. They are expecting a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of Jesus Christ. 정말 이 세상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을 기대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런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요. Please remember that your parents and our congregation pray for you every morning. 우리 새벽기도마다 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are not only future of KCPC, but tomorrow for the kingdom of God.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모두 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특성한 분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복면 다 쓰고 나왔는데 우리 목회자들이신데 우리 30명 중에 음선된 15명이 준비하다가 5명 도저히 못하고 몸이 안 따라서 떨어져 나가고 10명이 오늘 특성에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잔윤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 반주로 하신 분들은 유th 우리 친구들입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 계신 우리 강수미 전도사님, 이화평 목사님 또 문다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데 이제 youth member들 starting next week we are opening in-person worship service for the youth members. So JG All Stars and the Agape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youth들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children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은혜 도와셔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며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팬데믹을 보내고 우리 모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Father, would you bless our children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Jesus Christ to share the love of Jesus,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We know that Father, they are not only the future of this church but the future of God's kingdom. So Father, please bless them with the Holy Spirit.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비상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